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5면 에베소 5장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에베소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야 건강한 신앙 된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잘 사용해야 건강한 신앙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24시간이라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24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을 보내는 것과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원수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악한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과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나의 시간을 점검하고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똑같은 24시간을 25시간, 26시간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짧게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가 잘 되면, 잘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받는 분명한 승리, 잘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시간을 잘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데, 여러분, 원수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급한 일을 던져놓고 휘둘림을 당하게 하죠.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도록 급한 일에 쫓겨다니면서 살도록 휘둘림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휘둘리면 당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 근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나 최선을 다했다고, 나 바쁘게 살았다고, 내 하루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신세한탄을 하는데 진짜로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 그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 일 저 일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늘 휘둘림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쓸데없는 사건과 일에 내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그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찾아서 행하는 훈련을 우리가 평소에 꼭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거 다 하냐, 어떻게 이렇게 다니면서 또 교회 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 다 하냐,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허물이 없이 대화를 나누면 가정 가운데 있죠. 근데 저에게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새벽에 나오기 전에 저는 책상에서 제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보면 오늘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그럼 그 순서를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절대로 중요한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요, 남들이 볼 때는 일을 다 한 것처럼 보여요.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일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정말 손님도 오고 뭐 일도 많고 중요한 여러 가지 막 사건이 생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준비를 못 했어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일이 많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못해서 여러분한테 서서 제가 미안한데 오늘 이렇게 저렇게 일이 많았고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일을 잘해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멍청한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렇죠,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예요. 제가 해야 될, 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대한 우선순위. 그 일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숨을 걸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다른 일을 놓쳤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에 누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평소에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삽니까?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다 감당하고 로마 선교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함께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딱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생명조차도 내가 다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정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된다라는 특징은요, 우리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통이 발달될수록 더 많은 의욕을 가지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열심히 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교통이 없을 때는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읍내를 나갔다 오는 일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니까 하루에도 저길 갔다가 타주에 갔다가 다른 나라에도 갔다가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계획할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게 되죠.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많이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우리 교회 일, 우리 성도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소식이 나한테 다 밀려 들어오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냥 얼마나 복잡해지고 많은지, 또 온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한꺼번에 내게도 다시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삶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스마트폰이라든가 페이스북 아니면 트위터 이런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시간을 소모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남들이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찍은 거, 남들이 좋은 장소 간 거, 남들이 그거 보느라고 말입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유익하지도 않은 거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리고 정작 교회 가자 그러면 피곤하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난 시간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끊고 떼어 버려야만 여러분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앞으로 더 귀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금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지켜나가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떤 습관을 가지라?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리더들을 보면 그 분야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이 다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메모하는 습관이 없는 분은 여러분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려면 반드시입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여튼 레오나르도 다빈치, 벤자민 프랭클린, 링컨, 에디슨, 아인슈타인, 칸트, 니체, 정약용, 스티븐 잡스, 하여튼 제가 일단 그냥 이 사람들의 책에 보면 공통적으로 어마어마한 메모량을 가지고 있어요. 메모. 생각날 때마다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편리한 기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기에 메모하시면 돼요. 메모. 생각날 때마다 어떤 일이 떠오를 때마다 잘 메모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탁 떠오르는 지혜를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 영감들을 잘 기록해 두고 그 기록을 잘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하지 않은 은혜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시. 왜 우리가 간증하는지 아십니까? 간증을 기록하고 간증을 선포하면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다 받았는데 간증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고 나면 다 쏟아버립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은혜는 이렇게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24시간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살아감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고 건강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집중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을 키우라? 집중력. 우리 속담에 우물을 파도 어떻게 팔아? 한 우물을 팔아.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팔아. 그래야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팔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시간을 한 분야에 몰입할 때 사실은 효과적으로 일의 성취를 열매를 잘 거둘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점점 더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들이 점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다양한 경험하느라고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은 100% 실패자가 됩니다. 100% 실패자가 돼요. 한 가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열매를 맺으며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건 유익하겠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운동도 잘하고 얼마 지나니까 또 그림 그리러 다닌대. 또 얼마 지나니까 색소폰 배우러 다닌대. 그러면서 자기 목회는 못해. 그 사람 보고 누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먼저 집중력 있게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 일을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누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책상에 다른 말은 안 쓰여 있어요. 딱 하나 쓰여 있습니다. 집중력.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인생을 성공하려면 집중력. 예배를 드릴 때 똑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책을 보려면 똑바로 책을 보는 사람답게, 집중력에 집중력. 여기에서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도 공부했다. 나도 예배 드렸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남들이 볼 때 뒤에서 볼 때는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보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 그러고 나서는 예배 드렸다. 그게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게 이제 정말 박살이 나는 형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을 아주 훌륭한 것처럼 굉장한 능력자처럼 얘기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의 모든 책을 보면 이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일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 잘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여겨지는 피터 드로커는요, 많은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태도, 그게 바로 집중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선택과 집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집중력을 훈련하십시오. 세계 모자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 한국의 영한 모자입니다. 세계 시장의 80%예요. 80%.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백성학 회장이 성공 비결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자기의 성공 비결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오로지 모자에 집중한다. 이게 성공 비결이에요. 오로지 모자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세계 모자 시장의 80%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60주년 기념 도자기 회사로 기념 도자기 제작 회사로 선택된 회사가 한국 도자기예요.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그 사건 이후로 더 유명해졌죠. 그 한국 도자기의 회장 김동수 장로님도 성공 비결은 최고로 품질 좋은 도자기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집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내게 성공이 왔다. 내가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다가 우연히 어떤 대박나는 일이 생겼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성령 세례 받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순간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에는 집중력이 있습니까?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에 집중력이 있게 하는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맹인거지 바디메오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사람들, 뭐 잘났다, 배경이 좋다, 뭐가 어쩌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야, 예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야, 예수요.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말. 어떻게 돼야 돼요? 새벽형 인간이 돼야 돼요. 새벽형. 자, 첫째가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집중력을 훈련해야 돼요. 세 번째가 새벽형 인간. 뭐 단어만 외워요. 우선순위, 집중력, 새벽형 인간.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을 우리가 누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원수마귀에게 지지 않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결이다. 크리스찬들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새벽형으로. 이게 신앙생활과 삶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든지 집중력이든지 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이게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24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벽형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25시간, 26시간을 사는 겁니다.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끝까지 제가 주의 종이 못 되겠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저는 주의 종이 되면 순교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젊었으니까 이게 순교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그래서 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제 두 번째가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밤을 새우는 올빼미형이었지 새벽형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난 새벽기도 못 드리는데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요 새벽 예배를 계속 새벽에 깨우셨다고 그랬잖아요. 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새벽의 하나님이다. 난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질 때 만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일어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다 하나님은 새벽에. 그래서 저는 새벽형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만약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으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못 삽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면 낮에 3시간에 할 걸 새벽이면 1시간에 합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26시간을 사는 거예요. 낮에는 졸다가 눈 뜨다가 전화 받다가 일하다가 만나다가 뭘 하려면 이게 뭘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새벽에는 저한테 새벽에 전화하는 분 손 들어봐요.
새벽에는요 딱 제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잠깐이라도 자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컨디션 최고예요. 일어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일어나고 나면 컨디션 최고, 머리 맑아. 그러니까 새벽에 책을 읽으면 낮에 3시간 읽을 걸 새벽이면 30분 1시간이면 다 읽어요. 새벽이 중요해요. 운명을 가르는 능력.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26시간을 살려면 새벽형. 근데 예수님도 새벽이잖아요. 새벽.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매일 그렇게 하셨다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따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주의 일을 하는데 새벽을 못 깨운단 말입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 새벽형의 인간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승리의 고백은 다 새벽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57편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이 말에 제 운명을 바꿨어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심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걸 포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어쩌다가 한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기억에는 없어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아침 됐네 일어나야 되겠네, 출근 시간 됐네 일어나야 되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가 새벽을 딱 깨우고 준비 딱 된 채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준비된 채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단 말입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기를 원하세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날 깨우지 말고 새벽을 내가 깨우는 사람. 우리 스타벅스 커피 있잖아요. 이놈 스타벅스가 이게 동성애 이 후원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솔직히 제일 맛있어. 어딜 가봐도 세계 어딜 가봐도 이 커피를 믿고 마실 수 있는 건 스타벅스 커피야. 근데 어쨌든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즈는 원래 화장품 외판원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작은 회사의 화장품 외판으로 열심히 해서 그 작은 회사의 부사장까지도 했죠. 근데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태리에 갔다가 이태리에 그냥 동네마다 막 몇 개씩 이 커피 전문점들이 있는 거예요. 코너만 돌면 있고 옆에 가면 또 있고.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당시에 미국에는 커피 전문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내어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지.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시작한 게 바로 스타벅스인데 굴지에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새벽 4시 반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새벽 4시 반에. 제너럴 모터스의 CEO 메리 베라가 2022년도에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의 여성 100인 가운데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분도 매일 새벽 6시에 이미 사무실에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6시에 여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있으려면 얼마나 일찍 나와요? 일어나서 준비하는 거겠습니까? 한국에서 최근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히트를 쳤습니다. 순식간에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 될 정도로. 근데 사실은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새벽 예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이용훈 목사님이 만났을 때 당신 왜 책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밝히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이 장사 아니면 책 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말에 찔림을 받아갖고 이분이 나중에 나는 크리스찬으로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린다 이렇게 바꿨죠.
어쨌든 옛날에는 그걸 새벽 예배를 싹 빼고 하나님을 싹 빼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 것만 싹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이것이 그래도 한국에서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그런 책이 됐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되는데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건 체질 탓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새벽형 인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늦게 자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도 일찍 자면, 그럼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는 거죠. 뭐 자기가 뭐 하루 이틀이지 뭐 12시간 13시간씩 뭐 하루 이틀이지. 근데 왜 늦게 잡니까? 마지막 시대의 문화가 반문화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문화는 반문화예요. 여러분, 밤은 죄악과 타락 그리고 각종 귀신 문화,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함, 노름, 뭐 유흥 문화, 놀고 먹는 문화, 그게 다 새벽에 해요, 밤에 해요? 다 밤입니다. 밤. 여러분, 노름장을 가보세요. 저 카지노를 가보세요. 카지노를 가보면 거기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시계와 창문이 없어요. 캄캄해요. 조명으로만 움직여요. 낮인지 밤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밤문화. 노름하는 데는 다 어둡습니다. 밤문화예요. 술 먹는 데 가보세요. 술 먹는 분위기 좋은 집이 다 컴컴하지 환하게 해놓고 술 먹어요? 그러면 술 맛이 떨어져서 못 먹어요. 네.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거 왜 다 참 눈빛이 참 이상하다 정말. 대부분 죄 짓는 장소 다 깡패들이 모여 있는데 뭐 하여튼 범죄하는데 다 어둡고 캄캄해요. 다 말세가 될수록 시장도 야시장, 극장도 심야극장, 하여튼 막 밤에 활기를 띠는 겁니다. 마귀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생각도 밤에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일찍 주무세요. 미운 사람이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마음이 무겁고 그럴 때는 밤에 생각하지 마세요. 밤에 생각하는 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무조건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수면제 먹고 주무세요. 수면제 먹고 주무세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일찍 자라고 그랬으니까 한 잔 먹고 자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어째 그런 생각을 했고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언제 나갔을까요? 밤에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서 언제로라? 밤이로라. 밤에 범죄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밤 문화가 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성의 멸망을 깨울 수 있는 새벽의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은 밤늦게까지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고하면 저녁에 일찍 잡니다. 이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새벽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면 밤의 사람은 거의 대부분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밤에 익숙해, 그 자랑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벽형이 돼야 돼요. 밤에는 TV, 뭐 오락, 뭐 게임, 뭐 인터넷 하지 마세요. 밤에는요, 일찍 스마트폰도 받지 마세요. 받지 말고요, 그냥 놔두세요. 저도요, 10시 넘으면 안 받아요. 새벽에 보면 막 50개, 60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새벽에 보면 용기 있게 정리가 다 돼. 근데 밤에 보면 이게 열받는 게 많아요. 잠도 못 자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밤에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승리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의 열대 우림에는 1만 6천여 종의 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20여 명의 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근데 논문에서 결론이 뭐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아마존 숲을 지배하는 것은 전체 1만 6천여 종 가운데 227개 종에 불과하다. 1.4%의 나무가 숲 전체 개체 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배종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처음에는 똑같이 자란대요. 똑같이 자라는데 이 옆에 나무가 여러분 이렇게 비슷하게 자라잖아요.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종류의 나무니까 비슷하게 자라는데 조금 한 나무가 더 먼저 자라요. 더 조금 빨리 자라요. 잎이 더 빨리 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얻게 되어서 결국 이런 작은 이점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그 나무가 전체 숲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집중력, 새벽형 이건 아주 작은 습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의 좋은 태도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루하루 누적이 되어지면 결국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보면 내가 승리한 이유를 말하라고 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우선순위를 잘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새벽형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마지막 시대에 때가 악한 시대에 반드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우선순위. 둘째 집중력. 셋째 아직도 못 외운 사람을 위해서 다시 첫째 우선순위. 둘째 집중력. 셋째 새벽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